예, 사랑하는 성도 1월 또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시작하는 달 마지막 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를 본격적으로 또 진행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대동강물을 복음의 피로 물들이면서 이 평양 땅, 이 북녘 땅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던, 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자가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복음의 이야기, 복음 증거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 잠시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복음의 원리대로 살았던 토마스 선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조선인들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 증거의 기원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의 빛이 다 있습니다. 은혜의 빛이 있죠. 영생의 가치를 누리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됐던 시작점, 교회가 설립됐던 그 첫 출발점도 부에리 선교사를 통해서 또 이 대동마을에 또 복음을 받아들였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복음의 빛,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갚을 수가 있는 건가요? 생명을 돈으로 살 수가 있나요? 더하면 더했지 그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우리가 빚을 받았다면 복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빛, 새 생명의 빛이 있어요. 은혜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전에 이렇게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이렇게 사역해왔던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 학교에서 막 그 아이들 빙수 먹는 슬롯이 있잖아요. 막 슬롯이 기계를 막 갖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빙수를 나눠줘요. 음료수를 나눠주고 와플을 기계를 사다가 와플을 나눠주고 또 겨울이면 따뜻한 국물을 먹으라고 떡볶이를 해줘요. 또 오뎅을 해줍니다. 뭐 고급스럽게 또 돈 많이 들어가는 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해오곤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많은 그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또 워낙 이제 인터넷과 이런 정보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학부형들도 알아요.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막 항의가 들어와요. 시위가 들어옵니다. 심지어 경찰한테까지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는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분들을 위해서 뭐 쓰레기 봉투, 뭐 고무장갑, 뭐 빨래비누, 뭐 비닐팩,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준비해 가요. 노방전도는 또 어떻게 합니까? 거리전도는 막 메모지, 그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메모지, 볼펜, 물티슈, 추운 겨울에는 핫팩, 뭐 이렇게 아이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있잖아, 뜨거운 거, 핫팩. 심지어 이렇게 어디 저쪽 동대문 가면은 한 2,000원, 1,000원 정도 파는 게 있어요. 막 그 미니 선풍기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뭐 선크림, 뭐 얼음 환타, 얼음 사이다.
심지어는 어디 그 큰 아이스박스에다가 그냥 얼음물 잔뜩 넣고 그냥 거기다 몇 박스 그냥 얼음 그 음료수를 넣어놓는 거예요. 뭐 광기교회 이름을 딱 붙여놓고 마음껏 지나가다가 드십시오.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목이 컬컬하거나 목이 갈증이 나면 그냥 따서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겨울에는 구운 밤, 고구마, 감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죠? 다양한 것들. 대추차, 옥수수, 번데기.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매개체, 어떻게 보면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경선회에 가니까 농어촌 선교부에서 그 담당했던 이은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뭐 그쪽 그 상주하고 저 문경 일대에는 각 교회마다 붕어빵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붕어빵 기계를 이렇게 갖고 돌아다녀요. 시내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뭐 장사하는 사람들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갖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농어촌 선교부 담당했던 목사가 이렇게 해서 전도의 효과를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도의 귀한 매개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붕어빵 기계 사놨어요. 이따가 이제 점심 드시고 우리 남선교분들은 그 붕어빵 기계에 조립을 좀 하십시오.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의 핵심 가치요. 복음의 핵심 가치. 복음의 핵심 가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그 셔먼호 배를 타고 왔다가 이 조선인들이 불화살을 쏴서 그 배가 다 불탔어요. 그래서 이제 대동강에서 이제 평양 땅으로 이렇게 육지로 올 때 가슴 속에 이제 성경을 품고 왔단 말이죠, 그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몇 권이나 뭐 가슴에 품었겠습니까? 헤엄쳐 나오기도 목숨 걸어 목숨 살기도 바쁜 상황 가운데 몇 권을 갖고 나왔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값나가는 공산품을 준비해 왔던가요? 아니면 서양에서 아주 이 조선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문물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뭐 쪼꼬릿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왔던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뭐 슬러시 주고 뭐 와플 주고 교회 다 데리고 왔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가치, 복음의 핵심 가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 가서 세상 가운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할 때 뭐라고 하셨던가요? 은도 가져가지 말고 금도 가지 말고 동도 가져가지 말고 심지어 돈지갑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거기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지팡이를 늘 갖고 다녔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팡이도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신발도 2켤레 이상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까 봐. 그런 도구들에 의지할까 봐. 제자들이요, 아주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딱 포착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가라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러나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폼나게 자기들 한번 능력 드러내보려고 했다가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가 살아가는 삶이 들어오잖아. 예수를 품고 예수와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삶. 사실 요즘에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 예수천당 불신지요. 막 그렇게 이제 도심지에 가보면 뭡니까 전철역에서나 아니면 버스터미널 같은데 딱 그걸 아주 피켓을 그냥 가방에 딱 들러매고 예수천당 불신지요 아주 그냥 찬송가까지 막 틀어가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이맛살을 짝지 풀입니다. 뭐 저렇게 한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겠어. 괜히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만 건드려 놓고 혐오감만 불러일으키지 않겠어. 사실은 그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뭔가 우리는 지혜롭게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또 관계 전도라고 해서 이런저런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라기보다도 사실 성경의 원리를 따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해 나가는 방법인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든지 막대한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제 친구하고 후배 하나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면 저쪽 이슬람 땅에 가 있어요. 터키에 가 있습니다. 20몇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몇 명이나 구원했을 것 같습니까? 한 명도 구원 못했어요. 한 명도. 늘 비자 때문에 한국 들어왔다 나갔다만 했지 한 사람도 구원 못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0몇 년 동안 그렇게 분투하며 애를 썼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믿었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후배들은 그 사람들이 목숨을 내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가졌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 사람들도 목 내놔야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비전과 꿈이 있다는 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는 뭐가 저기 했다고 그 엄청난 사례비하고 그들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한 영혼을 위해서. 근데 그러면서도 잊지 않는 건 뭐예요? 복음의 핵심가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시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 관계를 맺고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친교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영어를 가르치고 또 이쪽 한국에 있는 또 중국어를 가르치고 근처에 있는 일본어를 가르치고 컴퓨터 교실을 만들고 독서 교실을 만들고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건들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내 사랑하는 형님, 내 사랑하는 동생,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의 마음을 좀 만져달라고,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지인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한 마음으로 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품으시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두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새벽에 기도를 한번 하고요, 정오에 기도를 한번 하고요, 또한 오후 3시에 3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을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지가 불구였던 장애인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3번 중에 3번째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 올라가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을 가슴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구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동안 태어나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운명처럼 드리워져 있는 한 영혼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세요. 혹여라도 지나가시는 분, 혹여라도 사용하시는 물품 중에 하나가 있으시면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이 하체 장애자한테 그럽니다. 당신의 눈을 우리들의 눈에 맞추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좀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뭔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 시골에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심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양심상 눈을 못 마주쳐요. 그냥 지나간단 말입니다. 돈을 줄 것 같으면 그 사람 쳐다보지만 돈을 안 줄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냥 그리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하고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이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두 눈을 마주쳤단 말이죠. 두 눈을 보라고 그랬어요. 딱 마주치는 순간 이 하체 장애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주겠구나. 뭔가 돈을 주든지 아니면 먹을 걸 주든지 아니면 생활의 귀중품을 주든지 뭔가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그 기대치하고는 다르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뭐를 준다고 합니까? 뭐를? 5절 6절 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5절 6절 한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뭔가 돈 몇 푼 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은이든지 금전이든지 받을 줄 알았는데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뭘 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 맞은 거죠. 그죠? 뭔가 눈에 보이는 좀 뭔가 걸쭉한 거를 지금 기대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무계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설령 은전이나 금전이 있어서 은전과 금전을 이 하체 장애자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하체 장애자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날 하루는 뭔가 횡재를 했다라고 기분 좋게 기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체 장애자가 성전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들은 성전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가슴 찢겨지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 몇 푼 주어준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운명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린으로서, 거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그의 끝자락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치유와 회복과 전인적인 온전한 자유함과 영적인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줬던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 구원의 핵심 가치, 복음의 핵심 가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말씀 가운데 보면 기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도 보실까요? 7절,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도 같이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 하체 장애자 누군가가 그 성전 미문에다가 구걸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걸어다닐 수 없는 그런 장애자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비되었던 다리가 온전하게 풀려서 걸을 수 있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을 뿐더러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애자에서부터 치유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실생활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배드릴 수가 있잖아요.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가 환희를 경험했겠습니까? 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구나. 나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 기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 옛날에 저 걷지도 못했던 사람 아니야? 늘 언제나 구걸했던 그런 거론방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동실감을 춤을 추는 거예요. 나 자유함 얻었어요. 나 다 치유받았어요. 나 회복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세요. 이게 전도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제가 2018년도 6월에 부임을 해서 2018년도 8, 9, 10 뭐를 했습니까? 홈커밍, 새생명, 초청 대행진을 했어요. 벌써 불과 5년 전이에요. 5년 전. 5년 전에도 똑같은 원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가자. 그게 복음의 핵심 가치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뭐 물티슈를 가져다가 예수 믿으세요. 커피를 한 잔 타주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빵을 갖다 주고 뭐 음료수를 갖다 주고 와플을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좋아요. 그게 또한 복음의 강력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저 사람에게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안 해요. 뭔가 매개체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난리난 그 모습, 우리나라가 일제 이 30몇 년간의 치욕스러운 삶을 살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온 삼천리 방방곡곡이 어때요? 대한독립 만세 막 했잖아요, 그죠? 너나 할 것 없이 그 감격 때문에 막 우렁찬 목소리로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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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그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나 구원받았어!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그런 감격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예배 생활하는 그 모습 자체가 틀렸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매가리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가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